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욥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또 환난들이 나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때때로 알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의 주제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환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도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길게 되어 있으면서 또 친구들과 주고받는 답변 속에서 질문과 답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소홀히 하지 말고 또 알아보고 또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기 보면은 욥기 19장인데 욥기 19장에서 나오고 있는 욥의 대답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생각하며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욥기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과 2장에서는 서론적으로 욥이 갖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욥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그의 재산과 또 자녀와 건강까지 허락하면서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한 그 욥이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다양한 조언들을 하는 내용이 3장부터 37장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는 그 논쟁 속에서 구조를 좀 살펴보면 돌아가면서 세 번의 충고와 세 번의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염두에 두고 살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장부터 42장까지는 그 전체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욥을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맞춰진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9장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면 15장에서 엘리바스 세 명의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바스가 두 번째 충고를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충고도 첫 번째 충고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너가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더 의로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는 그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너도 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충고와 비슷한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16장, 17장에서 욥이 답변하기를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그 정도 충고하려고 나에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고 하늘의 증인 되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던 18장에서는 빌닷,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다시 두 번째 충고를 하게 되는데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 다양한 심판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욥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도 악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여전히 너와 있는 죄, 그런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비슷한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힘듦이 닥친 것은 인과응보적으로 죄악 때문에 받는 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닷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이 19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의 변론, 친구들이 충고하고 조언하는 그 다양한 내용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2절에서는 그 여러 친구들의 조언들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힘있고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괴롭고 힘들고 부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욥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는 한 명인데 세 명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은 것이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그 이야기, 일면 맞는 면도 있지만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충고들이, 그 변론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나를 부숴버리는 것 같다. 짓부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그 변론을, 충고를 그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변론이 옳지 않음을 계속해서 3절,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10번, 꼭 1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반복해서 날 지적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너는 그런 잘못 없느냐? 내게 비록 그런 허물이 있을지라도 너도 똑같은 그런 허물, 죄악들이 있다. 그런데 나만 고난을 받고 너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하지 않느냐? 왜 내게만 허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은 그 환난과 그 고난들이 그냥 우연히 찾아오거나 또는 죄악에 대한 결과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심판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너희들은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기 때문에 큰 죄악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당하다고 말을 하려면 하지만 그거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에워싸시는 그런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이끄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너희들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하면서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그런 그물에 싼 것과 같은 힘든 그런 고난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욥이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알 수 없게 당장에 대답해 주지 않고 당장에 정의롭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욥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이것들이 그냥 우연히 찾아왔거나 아니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8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모든 어려운 형편들이 우연히 나타났다기보다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 것이고 내 어둠을 두신 것이고 내 영광들, 내 모든 것들을 다 벗기시고 취하신 것이고 헐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연히 찾아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그 주권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주권 가운데 주시는 고통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로 다가왔는가 계속해서 욥은 그 주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14절부터 22절까지 아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듯이 어떤 일이 힘들다든가 아니면 병 때문에 힘든 것,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이 힘들면 많이 지치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을 다잡고 부여잡으면서 이겨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이 또 안 좋으면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활하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고 또 휴식을 취하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일이나 건강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의지했던 사람, 정말 힘이 되었던 사람, 가족이 있어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가까운 친구가 있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든든히 해나갈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진 것입니다. 가까이 있던 형제들이 그 모습들, 벌받은 것 같은 그 모습들, 재산이 없어지자, 또 자녀가 없어지자, 건강이 좋지 않자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낯선 사람처럼 그 형제도, 피를 나눈 형제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모습들, 또 친척들, 친지들도 다 나를 잊어버리고, 부자였을 때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가까이 와서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였지만 그런 것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자 친척과 친지들도 다 하나하나 떠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여종도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타국 사람처럼 여기는, 완전히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관계가 끊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더 관계, 그 모든 관계 하나하나가 끊어져서 힘들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토로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사람인데 불러도 무엇을 시켜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그 숨결을 싫어해서 가까이 하게 싫어하는 그 모습들이 욥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도 나를 불쌍히 여기며 왜 저렇게 됐나 가련하게 여기는 그 모습들. 지나가던 어린이조차 그 윗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 여기고 또 조롱하는 그 모습들. 가까운 친구들조차 미워하고 원수가 된 그 모습들. 그 모습을 참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정도가 나를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모습만 있어도 힘들고 지칠 텐데, 이 욥은 지금 아내도 자녀도 또 친지도 친척도 그리고 종도 친구도 어떤 한 사람도 나를 맞아주고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땅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게 하여서 낙담하는 데 그치고 좌절하는 데 그치고 또 내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음을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대속자, 내세, 심판, 이 믿음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나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런 어렵고 낙담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욥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첫 번째,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냥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를 다시 구속하고 대속하실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 죄악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대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 믿음들이 있고 그가 그 땅 위에 설 것이다. 이 땅 위에 서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자에 대한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삶이 있다.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었을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은 끝. 육체가 없어지면 끝 또는 육체에서 분리되면 끝이 아니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다음 세계가 있을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영혼과 육신이 이 땅에 있는 삶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육체 밖에서 영혼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세상들 그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욥은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짐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자신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뵀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친근하고 가까운 사람처럼 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삶 속에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때 낯선 사람처럼 전혀 누구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람처럼 만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물론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 연약한 죄성들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실 분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뎌내고 또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서 29절에서는 계속적으로 충고하고 조언하는 새 친구가 당하게 될 그 말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면서 욥의 답변이 마치게 됩니다. 19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계속해서 우리 세 명이 자꾸 욥을 어떻게 칠까 그런 생각만 한 것 같다.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욥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너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벌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있는데 그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분노가 칼의 형벌, 심판을 당하게 한다. 올바로 알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거 하늘에 계신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거에 따른 마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섣불리 경고하고 섣불리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면서 욥의 답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9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은 친구들의 조언이 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하게 된 환난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회복하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적으로 말하듯이 누구나 허물이 있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죄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나에게 힘든 어려운 형편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조언과 욥의 고백 속에서 공통적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허물이 누구에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너 자꾸 허물 없다, 죄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누가 죄가 없느냐? 누구나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 죄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환난을 겪는다,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욥과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현실도 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든 죄악에 대해서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는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지만 또 때로는 그들이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죄에 대한 결과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은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았을 때 남에게 죄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혹여나 하나님께서 내 죄악과 나의 잘못 때문에 또는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치시는 손길은 아닌가 생각해보고 더욱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나를 단속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나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교리적 지식, 경험 이것들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의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보느냐? 너 안에 있는 죄악들을 먼저 보라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죄악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다른 인도하심 가운데 또 다른 것들을 더욱더 보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방편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친구들,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조언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오히려 가만히 있고 그에게 옆에 있어주는 것, 힘이 되어주는 것이 더 격려가 되는 줄 알아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하자 보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과 또 교리적인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칫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쉽게 조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 가운데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해서 오히려 잘 해주려고 하는 조언이 상대방이 짓누르고 또 찢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상당히 조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욥이 당한 현실은 어땠으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참으로 이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을까 정도로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갖고 있던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녀도 다 죽고 또
종기가 나서 너무나 힘든,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참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가 당한 환난과 역경 때문에 그 관계가 다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친척도, 친지도, 또 아내도, 자녀도, 종도, 갖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끊어지고 힘들어하고 더 어렵게 알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을 만나게 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중보자 되심, 또 하나님의 대속자 되심, 그리고 내세와 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들은 내가 잘 되고 또 유리한 곳에 있을 때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변하게 되었을 때는 다 반대적인 역할로 달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또는 건강으로 어떤 것으로 잘 되어 간 것 보이지만 알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도 사라지기도 변하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 제일 좋은 삶이 같지만 욥의 고백처럼 또 성경 전체의 고백처럼 이 땅의 삶은 제한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 올 내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그것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을 주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마음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게 하신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여인에게서 난 어떤 사람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는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드는 다양한 죄악들이 가득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되신 우리의 대속자 되신 그분께서 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 줄 수 있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에 더욱더 감사 찬송하며 또 욥의 고백처럼 이 땅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낯선 사람처럼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라고 알고 계시는지 그렇게 반응을 보일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친근함과 가까운 사람으로 여길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깨닫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올렸다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앞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를 만났을 때 정말 어떤 것을 주었을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그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던 그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큰 상급을 얻었다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깨닫고 올바로 알아가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인데 좀 연관을 조금 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땅의 어떤 종교들도 다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더욱더 공경하고 또 존경하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계명에 있어서도 5계명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부모에 대한 공경이고, 또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덧붙일 정도로 아주 귀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부모,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마땅한 공경과 사랑과 존경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텐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확장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낳았고,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해진 질서,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서, 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이 계명과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그것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르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혹시 가족과 부모와 또 친지, 윗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한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또 낙담되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좌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대속하신 대속자가 있고 내세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부활의 그 신앙들을 있다라는 사실들로 그 자신감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지내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한 권속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들이 각각에서 드러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닷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조언하거나 충고할 때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예기치 않았던 혼란과 역경이 찾아오게 될 때 낭만과 좌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을 아시며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주님과 또 영원한 천국의 삶에 있음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 가족과 친구의 관계가 일그러졌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음을 잊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